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출산하는 길. 네, 요한복음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지식이 없다는 건 전무하다는 게 아니에요. 뜨문뜨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리들을요, 우리가 뜨문뜨문 1, 2, 3, 4, 5, 7, 9 꼼꼼히 아셔야 돼. 1, 2, 4, 5, 6, 7, 8, 9 이렇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 3, 5, 7, 9 뜨문뜨문합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 사후 세계쯤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1, 3, 5, 7, 9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 우리의 삶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사단의 통치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거짓말이 가득한 가정에서 성장해 보셨습니까? 지옥은 죽어서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사단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우린 지옥을 경험해요. 또 한편 지난 성령의 불속으로 집회, 부흥의 불속으로 집회 한 성도님 오셨다가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곳을 참여하지 않은 채로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미 뒤엉킨 채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통치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그냥 자연적인 차원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영적 차원 초자연이 있으며 그 초자연적인 영적 배후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통치이냐 마귀와 그의 통치이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열매, 즉 경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에 함께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삶엔 이렇게 기적이 함께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빈번히 나타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질의 응답인데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에는 사단의 통치가 최소화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극대화되는 일이 당신이 가는 곳마다 벌어집니다. 당신이 한 가정에 가면 사단의 통치가 최소화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극대화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면 사단의 통치가 최소화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최대화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역사합니다. 치유가 역사합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씀과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생명을 갖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은요, 자연적인 세상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면요,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생명이 일어나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넘실거리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 가득히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능력들, 기적들을 가지고 나와서 현실 삶에 풀어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나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포지션뿐 아니라 그 자녀에 따르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뭐예요? 초자연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포지션을 이해해요. 그러나 그 자녀가 가지는 권세를 인식하고 사용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는 마귀의 현존과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는 성령의 현존을 인지하고 성령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는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져와 풀어놓는 권세의 삶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후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실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안에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을 듯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그분의 통치를 붙잡고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다시 말해 권세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에 대해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광이요,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 겁니까?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00년 전에 복덩이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끌어내어 극대화하고 살듯이 너희도 거듭나서,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면 너희도 나처럼 그 왕국으로부터 기적과 평화와 능력과 기쁨과 의를 끌어내리며 사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현세에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내세를 향한 복음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세에 당연히 복음이지만 현세의 어마어마한 소망의 근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에 의해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 왕국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그 기적과 선하심과 약속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끌어내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고 상태예요. 가져가세요. 아멘. 풀어놓으세요.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세요.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여러분, 다 우울증 환자 같아요 지금. 어느 날 여러분 아내가 와서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2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어. 아멘. 그 사실에 반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있어요. 밀어놨던 권세를 발견하셔야 돼요. 들어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왕국을 발견하고 우리 같이 그리로 들어가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기적이 베풀어졌죠. 그의 삶을 누리던 마귀의 통치가 끝났죠. 저주와 사망의 통치가 끝났죠.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적이 터져나갔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것에 말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없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이라서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더라. 어디서? 초자연계에서. 내가 영적으로 보니 아버지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더라. 영적으로 보니. 아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끌고 나와서 뭐라고요? 네가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신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져와서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고치고 있다는 그 초자연적인 사실은 정보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실제로 이를 낫게 하는, 그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이디어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망상가들이에요. 생각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엔 그걸 이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망상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안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가득해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정보를 말했을 뿐 아니라 손을 얹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안에 있던 능력을 풀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선 이미 그는 나았어요. 주님은 그 이루어진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풀어놓는 행위를 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버지가 뭔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천국은 뭔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걸 우리가 풀어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선하심과 기적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여 년, 10년이 조금 넘은 얘기예요. 당시 저희 가정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13년 전이네요. 제가 이렇게 횟수를 짚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셋째가 임신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이랑 같은 집에 살기에는 방이 모자랐어요. 당연히 이제는 나갈 때가 됐구나 해서 하나님 나갈 때가 됐습니다 하고 저희가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셋집을 알아보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대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례측성이 너무 많은 직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거절됐어요. 여러분, 대출 거절받으면 그냥 대출 거절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평가를 받은 기분이에요. 내가 목회자로서 지난 10년을 살았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동일 직군에서 10년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 직원 복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 10년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못 받네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이 툭 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야, 나는 너한테 전셋집을 주려는 게 아니고 난 너희가 집을 매입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는 목사인데 지금 아파트를 매입하란 말씀이십니까? 라고 저의 육은 항변했지만 제 영엔 이상하게 믿어지는 평안과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다음 날이 됐나? 지금 여기 있는 위상욱 형제님, 장로님, 저희는 이 직제를 호칭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아니라 여기 하이러키가 생겨버려요. 계급제가 돼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위상욱 형제님, 위상욱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거 좋아해요. 물론 직분으로는 섬기긴 장로님으로 섬기지만 저희가 그런 일이 있고 하루 이틀쯤에 들어서 위상욱 형제님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꿈을 꿨다는, 그럼 무슨 꿈이에요? 목사님이 광나루역 주변에 이러이러한 집을 매입하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냥 같으면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개꿈 꾸셨습니다. 제가 대출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인데 제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와가지고 저의 고정관념 한번 흔들어 놨어요. 저의 고정관념의 가드를 몇 번 잽으로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퍼컷으로 들어온 거죠. 딱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한번 매입을 기초로 해서 플랜을 짜고 움직여보지 못할 건 없지. 움직여 나갔어요. 은행에 갔어요. 그 묘사된 집의 기초에서 어떤 집을 선택하고 광나루역 주변에 이런 집 가서 내가 이 집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역사적으로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와 금융권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융을 엄청 풀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가 막차였어요. 근데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저의 직군의 기초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만 이건 매물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매물이 역사적으로 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세 평가보다 금액이 더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저희에게 있었던 시드머니를 바짝 모아서 하니까 금융이랑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당시 저희 교회가 사택을 사줄 수 있는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 했는데 됐어요.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 움직여서 했는데 됐어요. 와,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이거 하나님이야. 너네 아빠 목사야.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말씀드렸죠. 이거는 초입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저점이었잖아요. 설교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 뒤로 그 다음에부터 역사적인 폭등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할렐루야였는데 갈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계획보다 더 많이 오르는데 왜일까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환하면 되겠다의 어떤 기대 수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스토리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번영의 목적이 있어요. 저는 백만장자가 되길 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가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에 산 증인이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번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요즘 말로 왜 때문입니까? 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왜 이런 형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시간이 좀 흘렀어요.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결국 건물을 이전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건물을 이전했을 때 지출될 임대 비용보다 건물을 매입했을 때, 동일 건물을 매입했을 때 지출될 금융 비용이 더 작은 타이밍이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 이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정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없었거든요. 그 정도 시드머니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료로 집주인을 불리면서, 건물주를 배를 불리면서 거기 있게 돼요. 이 표현이 조금 안 좋았네. 거기 있게 돼요. 근데 그 순간 그래, 지금이구나. 그래서 이게 지렛대가 된 거예요. 영어로 이걸 레버리지라 그래요, 보통. 지렛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렛대로 이걸 주셨구나 하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면 어떻게 돼요? 대형 건물들이 다 바닥을 기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너무 감동을 주셔서 새 건물을 향해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작게는 수십억, 크게는 한 100억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안고 제가 새 건물을 매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새 건물에 제가 들어와서 매입하기 전에 조사하고 다닐 때, 여기 들어왔을 때 제가 저희랑 같이 왔던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8년도에 꿈에 본 건물이 이거였거든요.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전 이 건물이 꿈에 보였어요. 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이미 제가 전세자금 대출이 막힐 때부터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초대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늘 위에서는 완결된 내 뜻이 있어. 산 위의 마을엔 새 건물이 필요해. 그리고 그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 나는 그걸 너에게 줄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생각을 끌어내릴 통로가 필요해요. 누군가 와서 하늘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게을러서 웬만하면 하늘을 잘 안 두드려요. 땅이 막혀야 하늘을 두드리는 성향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 차에서 전세자금 대출 안 된대. 그 말을 듣는 그 차에서 제가 하늘을 두드린 거예요. 매우 불쾌한 마음으로. 하나님. 근데 하나님 기다렸든지 문을 여시고 얘야 매입이야. 그거였으면 제가 장로교인이어서 잘 못 움직이는데, 또 성도의 교제죠. 우리 핵심 리더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이런 꿈을 꿨어요. 야 그럼 한번 해보자. 하나님 이미 새 건물을 예정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누군가 그 뜻을 품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뜻 안에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능력이 함께 들어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증가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기적이 증가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향해 목말라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 가득한 원인 결과의 사슬에 갇힌 자가 아니라 새로운 원인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연결돼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사역의 형태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래 완료형. 같이 말합시다. 미래 완료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 완료형? 이렇게 말할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한 일, 바꿔 말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요? 누군가 그걸 갖다가 현실에 풀어놔야 돼요. 그게 선지자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수르를 끝장내셨어. 현실은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야. 근데 선지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수르 이미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수르는 이미 끝났다는 걸 본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 안에서요. 근데 그 뜻을 땅에서 이루는 통로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땅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미래완료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10년 뒤에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10년 뒤는 망할 겁니다잖아요. 10년 뒤면 망할지도 모르겠다잖아요. 10년 뒤면 망할 것입니다잖아요. 미래형이거나 예측이거나 가정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서들, 특별히 히브리어는 아주 독특한 보로 미래완료예요. 10년 뒤에 아수르는 망했습니다. 선지서 보면 이런 표현이 가득해요. 그들에겐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내셨거든요. 이미 하나님 끝내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지금 풀어놓거든요. 시간 안에는, 땅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10년 뒤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하셨거든요. 아수르는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회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함께 완전합니다. 그날에 완전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미래 완료형이에요. 선지자는 그 미래 완료형의 시제를 받아들였어요. 이걸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끌어다가 말할 수 있는 마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많은 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울해 보여요. 하나님의 왕국과 뜻 안에서,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뜻들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해요. 신약에서는 거듭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미래 완료형의 이 얘기를 더 해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니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대언이라고 하는데요. 선지자가 대언자거든요.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의 대언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선지자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구약적인 마인드예요. 이상한 신앙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선지자예요. 우린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을 풀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 안엔 그 정보를 이루는 능력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짐 캐리라는 배우도 좋아하고 그 영화도 너무 재밌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건 프리먼이 연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건 프리먼으로 나와요. 짐 캐리가 온통 쓴마음에 가득한 불평론자예요. 회의론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한 모건 프리먼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짐 캐리가 하나님인지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이걸 맞춰보세요.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3을 적고 탁 뒤로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몇을 짚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3. 그러니까 오 운이 좋으셨네요. 그리고 뒤로 하고 4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4. 오 통찰력이 좋으시네요. 그래 먹은 이제 짐 캐리가 생각을 바꿨어요. 2로 했다가 뒤에서 3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2로 접어서 뒤를 놓고 뭐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2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가 3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두 개만 접은 채로 딱 손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손가락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예측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으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그걸 내려받을 수 있냐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병자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연못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연못 주변에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연못에 때때로 천사들이 와서 그 연못에 물결을 일으켰어요. 다시 말해 초자연적인 차원이 자연으로 나타나는 통로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결이 일어날 때 병자들이 그 물결 안으로 들어가면 물 안으로 들어가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진을 치고 앉아서 물결이 흔들리기만을 기다리고 고대했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어땠을까요? 그 목마름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내가 주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이 물은요 성령과 말씀을 언제나 상징합니다. 성경에서요.
즉 베데스다 연못 옆에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압지와 통치 안에 빼앗기고 짓눌리고 억압된 채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내일로 데려가시는 역사들,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한국 땅을 치료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대망하면서 우물가에 모여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그 우물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을 언제나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우리 청교도의 선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은총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말씀 읽기, 예배 드리기, 그리고 기도하기, 성도의 교제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은총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능력의 말씀이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그냥 능력의 말씀이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자주 하고 자주 말씀을 듣고 자주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빈번히 오셔서 그 말씀의 성령으로 감동감화 해버리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돼서 철커덕 꽂히는 순간이 와요. 내가 읽는 말씀이 갑자기 컬러가 되면서 볼드체가 되면서 내게 확 부딪혀오는 순간이 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내게 오면서 그 생각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정보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사실을 배우고 듣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물결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걸 레마라 그래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돼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내 빈 마음을 채우는 능력이 가득해요. 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능력이 가득해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믿는 거짓된 믿음을 깨뜨리는 능력이 가득해요.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라고 일어나 찬양하게 만드는 기쁨의 능력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출근부 도장 찍는 건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올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치유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에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간구와 목마름으로 은총의 수단들을 접할 때 하나님은 아주 빈번하게 그 은총의 수단을 물결을 일으켜서 성령으로 감동감하셔서 그것을 Spoken Words of God, 레마라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세요. 지금 이 순간도요. 지금 이 순간도 들리는 음파와 정보와 예화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어느 순간 믿음이 쑥 들어와요.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깨달아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 레마의 사건이 이 한 해간, 다음 한 해간 빈번히 일어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과 치유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이 갈망으로 우리가 연못으로 나오시다. 하늘이 그곳에 빈번히 현현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이 연초에 성도의 교제 중에 하나죠. 경청의 방 사역이라는 곳에 왔어요. 아주 연초에 하는 사역이었어요. 왔는데 그분이 그 경청의 방 사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구하는 그런 그 사역인데, 그곳에서 여러 성도들의 감동과 감화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그림이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영사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사기가 쫙 쏴져서 엄청나게 큰 화면으로 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화면 앞에 모여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 이걸 돌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그것의 통로가 된 게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 비전을 누군가 나눴는데 그것이 레마로 와닿은 거예요. 영어로 yes and amen. 소망이 생긴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얼마 전에 저희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영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특별히 LED 화면을 좀 해야겠다 하고 9월, 10월에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성도님이 10월쯤이었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음향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제가 재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뜻밖의 수확들을 주셨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요. 뜻밖의 계약과 수익들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에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향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 음향 장비도 좋은데 지금 저희가 마침 LED 장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전용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꿨거든요. 이거를 딱 바꿔서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찬양 팀이 이제 곡이 딱 바뀌었는데 가사가 나오는데 그 가사에 맞게 이제 파도가 일렁이는 화면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찬양하다 갑자기 우와 근데 그 순간 이 형제님의 마음에 연초에 받았던 약속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와, 내 사업이 영사기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았구나.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번영과 뜻밖의 수익들이 목적이 있었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었구나. 연초에 사실 이런 선포를 받은 거죠. 너는 올해에 하나님이 주신 추수를 통해 영상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할렐루야. 은총의 수단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심히 많도소이다.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지요.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는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과 찬란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말씀들에 대해서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질이 다른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거 놓치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죽어 천국 갔는데 그때 내가 천국 창고에 재고로 잔뜩 쌓여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재고로 잔뜩 쌓여있는 기적들 보고 아이고야 하고 싶지 않아요. 시편 기자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심히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끌어내리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은총의 수단 베데스다 연못 옆에 건입니다. 아멘. 새벽기도 베데스다, 렉지오 디비나 베데스다, 컨퍼런스 스쿨들 베데스다. 저는 올 한 해를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데 2025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끌어내리지? 너무 이게 바쁘고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소망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심히 많습니다. 보배롭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끌어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갈게요. 예레미야서 1장 7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다운로드해 주시면서 이 말씀 품고 있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다운로드할 뿐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풀어놓을 수 있는 매체로 불림받았어요. 그 풀어놓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한 치유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허리를 고치시는 모습이 보인대요. 그러면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허리를 고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누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허리를 치유되거나, 하나님 지금 알러지를 고치십니다. 누가 아멘 하면서 알러지가 치유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거 하는 게 어렵더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묘사적 언어에 한계지어져 있어요. 즉 현상계에 되어진 일을 묘사하는데 우리의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상계에 되어진 일을 말하는데 언어를 쓰지 않으시고 현상계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데 언어를 쓰셨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셨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빛이 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곳에 누가 말해요? 빛이 가득하네. 그럼 다 뭐예요? 외국어보다 더한 황당한 말이에요. 빛이 가득하네. 미래 완료형이에요. 빛이 어떻게 가득해? 1년 안에 빛이 가득하네. 빛이 가득해. 미래 완료형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누가 막 독일어로 막 말해버려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에 잠식된 언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거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구에 이런 연구가 있어요. 인간의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나는 병들어 죽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언어가 가득하면 여러분의 신경은 그 언어에 순복하고요, 병들어 죽는 쪽으로 협력합니다. 네. 여러분이 내 인생은 여기까지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고 난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신경이 힘을 합쳐서 네 인생은 여기까지며 이렇게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힘을 합쳐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학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신경계만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영적인 차원도 우리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을 따라 말하면 천사가 그곳에 풀어집니다. 그러나 지옥을 따라 말하면 지옥이 거기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영원히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가 현실에 매몰돼 있으면 우리는 현실을 재양산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천국에,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돼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풀려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했어요. 혀는 배의 핸들이다. 핸들을 돌리는데 배가 따라간다. 여러분, 유조선 큰 게요, 어떻게 움직여요?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요, 하면서 돕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언어를 한 일주일 동안 녹음해서 챗GPT에다가 돌려갖고 한 줄로 요약해줘 하면 나옵니다. 그게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실패와 사망이면
여러분 삶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경 조직이 다 같이 망하자, 망하자. 지옥이 얘는 망하는 걸 허락했어. 얘들아, 우리가 힘을 보태자. 여러분 그걸 녹음해서 돌렸을 때 생명과 소망과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이면 천사가 개입되고 신경이 개입되고 모든 것이 개입돼서 살자, 생명으로, 부흥으로, 부활로, 능력으로 가자. 우리의 언어는 천국과 일치되어 있습니까? 지옥과 일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지옥이 우리에게 준 두려움과 저주와 파괴와 쓴마음과 용서치 못함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해온 일들, 그것에 여러분의 혀가 길들여졌다면 여러분은 현실에 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래 완료형으로 하늘로부터 외치고 있는 일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들아,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요? 이미 이루어졌어. 어떻게요? 이제 네가 이루어가야지. 어떻게요? 선포해야지. 저희 결혼이 극단적인 건조기를 지날 때였어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로맨스도 없었어요.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어요. 의리는 있었어요. 동지애는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계속 리마인드 하신 건 저희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희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내 살 중에 살이며 내 뼈 중에 뼈라는 사실을 계속 리마인드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해야죠. 내 신경이 다 아니라 그래요. 근데 말해야 돼요. 어떻게? 여보 사랑해. 제 신경도 막 그리고 제 아내는 더 왜 그래? 그래. 그리고 그 다음 그 해에는 결혼기념일에 제가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그 여러분 이적의 다행이다 그 노래 아세요? 그거 MR을 다운받아서 결혼기념일에 꽃두발 들고 와서 그거 틀어놓고 MR 틀어놓고 그대를 만나서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서 뭐 그대의 품에 안겨 울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막 노래하는데 아내도 노력이 가상해서 언어 중추가 모든 걸 움직여요. 이제 어떻게 돼요? 신경계가 뿌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날이 갈수록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호르몬이 아내를 보면 18살처럼 낭낭 18세처럼 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지나가면 다 흑백인데 아내가 보이면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저희 결혼에 상륙하는 거예요. 전 감히 말합니다. 결혼한 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제 인생에서 아내는 어느 때보다 아름답습니다. 웨딩드레스 입고 제게 걸어오던 그날보다 지금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대를 만나서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중이지 큰일 났네. 북한군도 무서워하는 중이네. 너의 사춘기는 다를 거야. 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성장해 갈 거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챗 GPT에 돌렸을 때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 여러분의 아이들에 대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 여러분의 가문에 대해, 이 대한민국에 대해 뭐라고 요약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왕국을 불어넣을까요? 지옥을 불어넣을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선지자예요.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에게 3분만 더 주세요. 마치고 싶어요. 이 말씀 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놓게 하시고, 이 말씀 뭐냐면 말씀을 지키게 하신대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법령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말씀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하늘에 이루어진 미래 완료형의 뜻은 태엽을 잔뜩 감아서 들고 계시는 장난감과 같아요. 우리가 그걸 받아서 이 땅에 선포하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풀어놓는 것은 그 태엽이 잔뜩 감긴 장난감을 땅에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지어 성취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진해 나가요. 문제는 항상 악동들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개구진 동생 와서 얘기합니다. 따샤! 그럼 이 장난감이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풀어지기까지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악동들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이 풀려나고 완성될 때까지 말씀을 지키랍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으라는 레마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지 않고 걸으시면 큰일 나요. 상식에 넘어서는 일할 땐 반드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막 내 마음대로 믿고 하면 안 돼요. 상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식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말씀이에요. 무리를 걸으라. 그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요. 그가 걷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위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게 하는 권세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따샤! 태엽 장난감을 날려버렸어요. 어떻게요? 파도가 치는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넌 지금 광신의 상태야. 너는 파도에 빠져 죽을 거야. 너는 물 아래 살 자지 물 위를 걷는 자가 아니야. 너는 희생자이지 정복자가 아니야. 눈치 챙기고 살아. 그 순간 뭐예요? 사단의 두려움이 와서 믿음의 영을 날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빠져드는데, 빠져들죠. 믿으면서 끊어졌으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으며 내 믿음이, 헬라어로 이렇게 짧도다. 뭐라고요? 베드로는 말씀을 받았어요. 풀어놨어요. 물리를 걸었어요. 근데 다 성취하지 못했어요. 다시야. 죽었다 난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 믿음이 짧도다.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는 걸 모릅니다. 말씀을 잘 받아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법을 모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아무 남자나 자고 돌아다니는 걸로 인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도가 지나쳐서 자신 아빠의 친구와 오빠의 친구와 호텔을 드나드는 거예요. 온 동네에, 정말 표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창녀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 만났어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합니다. 어머니 눈을 감아 보세요. 딸을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창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건 딸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딸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미래 완료형 안에 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눈을 감고 말해요. 그는 회개하고 거듭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양국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예언자가 되십시오. 주목스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딸을 놓고, 내 딸은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정결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자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을 때 딸이 갑자기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는 배 핸들이라 그랬어요. 배는요 꺾는다고 확 꺾이잖아요. 그럼 뒤집어져요. 하고 돌아요. 딸은 여전히 호텔을 드나들었어요. 여전히 오빠의 친구들을 불러냈어요. 이제 믿음을 지킬 때요. 하나님, 내 딸은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수년 내에 하나님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에 누가 너무나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찾아왔어요. 바로 그 어머니예요. 목사님, 제 옆에 있는 이 아가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너무나 현숙한 한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딸입니다. 이 딸이 얼마 전에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이 딸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믿음이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현숙한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구역장이 돼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양입니까?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가문은,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부터 장악된 현실주의에 압도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천국을 받으라 하는 주님의 일갈 앞에 주님, 나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나의 언어를 회개합니다. 잠자던 나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잠자던 권세를 깨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로부터 말하고 듣고 기도하며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운로드 하시고 그 위에 여러분의 언어를 건설하시고 기도를 건설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기적의 통로가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혹시 여기에 예수님을 아직 여러분의 생명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방문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생명을 시작시키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오셔서 내게 새로운 생명이 되시고, 땅에 속한 생명, 어둠에 속한 생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생명,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 저의 속사람을 일으키시고 하늘을 따라 왕이신 주님을 따라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 안에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현실주의를 회개합니다. 나의 냉소를 회개합니다. 나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주변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응답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나의 속사람을 일으키사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곳에 심방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사신 주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선포하세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며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들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한반도 위에 가문 위에 학교 위에 왕께 만세 이 교회 위에 왕께 만세 존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시며 이 시간 각 사람의 베데스다 연못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신선한 하나님의 숨결로 그들의 베데스다 연못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베데스다 연못인 이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물결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든 이들 가운데 믿음을 지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게 하시며 무리를 걸어 끝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흙 같은 허탄한 우리의 형상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아멘이라 하신 말씀 레마로 받들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납니다. 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일어납니다. 비록 내가 걷는 구간이 진흙탕의 구간일지언정 수년 안에 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는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언자적 상상력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브루그반 교수의 책 제목처럼 주님, 우리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의 선지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현실에 압도된 상상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